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을 죽여도 살인마라고 하는데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구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 스탈린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은 과연 어땠을까요? 스탈린의 딸이 뉴스위크지에 기고한 마지막 운명의 장면입니다. 얼굴 모양이 변하고 검은색이 되었다. 입술이 검어졌다. 갑자기 눈을 떴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흩어보았다. 무서운 눈길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분노한 눈초리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주하려는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졌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절한 절망적인 삶이 죽음을 통해 청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위해,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말씀하시는 최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거짓말입니다.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도 죽음도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인생은 하염없이 나약해집니다.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저희 교회 별명이 윤드로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해도 목사님,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끝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거대한 힘,
위력 앞에서 결연한 의지는 사라지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뭐 하면서 부인했습니까? 예? 저주하면서. 유대인들이 맹세하면 반드시 믿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서까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그런데 생명을 걸고 전도했던, 선교했던 한 청년 선교사님의 죽음 앞에서, 참수당하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외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I don't wanna die.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믿음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도 두려운데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죽음 뒤에 끝이야. 그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덫과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자체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어디에 섭니까? 법정에 서요. 죄 지면 반드시 법정에 섭니다.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느 법정에 설까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일생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어디에서 벌을 준다고요? 하늘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있는 거야.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죽음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 직전에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지,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이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것입니다. 신을 찾고 구세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신이 있어요. 수많은 구세주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현상이나 기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에도 있어요. 그곳에도 있어요. 애를 못 낳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막 공을 들이고 빌었더니 아기를 낳았다. 어디 가서 또 막 빌었더니 귀인을 만나게 해줘서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 어떤 종교, 신, 구세주, 기적에도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죠?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랑해요. 다른 종교인들 사랑합니다. 그죠? 이슬람, 불교, 무슨 종교를 믿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기독교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끝이 없는 거,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고통인데 처절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까?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유는 죄와 사망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 심지어 신이라고 말했던, 구세주라고 말했던, 종교를 창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에서 부활한 자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무엇을 외칠 수 있어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쫓아가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뭘 가지고 살아계셔요? 부활체,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예수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주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뭔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좁은 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몇 푼 더 줄 거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슬처럼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들도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몸이 살아납니다. 사망의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번 죽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영원한 사망, 죽음의 방식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기름에 넣었다, 불 속에 넣었다, 뭐 창에 찔렸다, 뭐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눈을 파먹고 들어가서 이 창자 쪽으로 나오고 뱀에. 그러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당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어요. 몇몇 연예인들하고.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애들이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니까 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엄마 아빠가 지옥 가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오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절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지인들이, 가족이 이 영원한 죽음,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고도 방치합니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핏값을 잘못하면 너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묻겠다. 술잔이 날라오고 잿더리가 날라오고 칼을 들고 위협해도 전하셔야 합니다.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타협하다가 구원의 믿음조차 상실하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세상의 위력 앞에서, 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같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막 누가 그랬다고 이렇게 나와. 뭘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당할 영원한 죽음을 내가 당했잖니. 네가 저 영혼들을 위해 이제 해야 될 게 뭐니? 그랬더니 그래도요 이것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간단해요. 영원한 사망 안에 있었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가 항상 지옥입니다. 진짜 거듭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임하면 일단 여기는 요동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근본적인 평안이 없는 분들은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거듭난 게 맞습니까? 네. 이 평안은 환경과 죽음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착고에 꼼짝도 못하는 착고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죽은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화목 제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뭐가 돼야 돼요? 화목 제물이 돼야죠.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저 죄인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자기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프고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지금도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표정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정죄의 율법이,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기 의가,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추구해야 할 삶은 이겁니다. 뭘 추구하시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몇 년 더 살겠다고? 좀 더 가지겠다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은 죽고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불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어요. 앞에 있는 기쁨.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너머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세속화되어가는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기껏해야 세상에서 몇 푼 더 얻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죠? 세상 영광과 자기 의로움에 붙들린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까? 그들이 죽였잖아요. 불의한 재판하고. 아니면 무지하게 돈에 매수돼서 자기 기대치에 안 만든다고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에 붙들린 유대 총독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니면 잔인한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돈의 노예가 된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은 30에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를?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식대로만 믿고 식대로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식에서 벗어나면 견디질 못하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지만 예수로 인해 거듭나고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심판이. 영원한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그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으니 너 전해라, 이 뜻이. 너 전해라. 누가 죽였어요? 내가. 누가 채찍으로 때렸어요? 내가. 누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내가. 누가 못 박았어요? 내가. 누가 창으로 찔렀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어디 자기 식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영혼은 이 말씀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통곡. 네?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영원한 지역의 형벌을 면하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없이 반항하고 거부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사망, 죽음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사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이었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왜 죽었어요? 왜 제물이 되었습니까? 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 예수라는 제물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로부터 분리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몇 년 더 살아서 뭐 더 가져서 그게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뭘로 봅니까? 의롭다. 너희들 의로워. 의롭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저 천국에서. 그리고 주님처럼 부활해서. 김석영 권사님, 이순조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우리 박영인 집사님, 참된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예? 영원한 부활, 영원한 젊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땅의 끝을 움켜쥐려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